1월 16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심고 건설하는 역사가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한 분 한 분들의 마음 가정 속에 목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마음의 거룩함을 결정하는 지체들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가정들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목장이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마음을 모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구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순결하고 정결하게 주님의 뜻만을 이루어드리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룩한 통로로서의 교회, 그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은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30절부터 44절까지 시작.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거울을 보면 실체가 있고 이제 거울에 비친 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우리가 흔히 비유라기도 하고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원형이 따로 있고 그 원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형을 사용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원형을 본 사람이야 원형을 모형을 가지고 설명할 이유가 없겠지만 아직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리장성에 가지 못했는데 만리장성을 설명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곧 여행을 가게 될 만리장성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고 만리장성의 모형을 가지고 원형을 설명하는 것처럼 원형을 아직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하죠. 또는 우리가 아직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꼭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데 너희들 씨를 뿌리는 건 알잖아. 그러니까 이 씨를 이렇게 팍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돌짝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가시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좋은 밭에도 뿌려지잖아 하는 것처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으로 설명하는 방식 이게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형 이게 모형론이라고 모형이든 비유이든 원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원형은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것이니까 원형을 모르는 원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모형이나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는 방식을 흔히 쓰는데 오늘 본문에도 두 가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30절부터 34절까지 그리고 35절부터 44절까지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은 이런 그림입니다. 그림. 우리가 30절부터 34절까지를 이해하려면 35절부터 44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30절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서는 제자라고 하지 않고 보냄을 받다라는 단어인 사도라는 단어를 쓰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권능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사도들을 보내서 그 전에 보면 이 사도들이 12제자들이 사도들이 가서 복음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아픈 사람도 고쳐주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께 모여 자기들이 뭐 한 것죠? 행한 것, 가르친 것, 이 두 가지를 행한 것이에요. 복음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행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막 흥분해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역 보고를 들으시는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너무 사역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복음을 가르치고 또 기적을 행하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많이 모였기 때문에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던 것이. 그래서 너희들 조금 쉬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라고 하시고 이에 배를 타고 가서 한적한 곳으로 이제 가신 것이에요. 이제 조금 쉼이 필요해서.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33절 보시면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뭐 타고 가셨다고요?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데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저 배 타고 간다. 이걸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해요? 막 달려가고 걷기도 하고 해서 이 배보다 먼저 그곳에 가 있는 거죠. 한번 어떤 장면인지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왜 이렇게까지 할까? 그들이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 잠시 좀 쉬도록 내버려 두시지? 그런 생각도 안 가지고 있고 배보다 더 빨리 달려가려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목마르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갈망하게 만들었을까? 어릴 때 작은 저희 교회만한 교회를 다녔는데 예전에는 옆 교회에서 부흥회한다면 많이 갔어요. 어른들도 가시지만 우리 중고등부 때도 막 가고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뭐 부흥회한다면 많이 가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 어른들 생각하면 제 기억에 남아있는 우리 어른들은 말씀에 얼마나 이렇게 갈망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요즘은 뭐 유튜브도 있고 뭐 온갖 매체들이 다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까지 막 말씀에 갈망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아는 어른들은 굉장히 말씀에 목말라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막 쫓아다니셨단 말이에요. 오늘 이분들이 무엇이 이분들을 이렇게까지 목마르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배로 가시는데 그것보다 배보다 더 빨리 가려고 그렇게 달려가고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물을 부르시고 그들이 누구처럼 보였냐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100% 알 수는 없겠지만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달려온 분들을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마음이 너무 짠한 거예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까지 목마르게 만들었을까? 이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가르치실 때 이 가르치신 건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출애굽기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주시죠? 십계명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신다는 건 뭐냐면 자기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사람이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은 교회 안에도 양과 염소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리고 무리 가운데 다 예수님 말씀 들으면 다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무리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달음이 없거나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신다라는 건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열매가 맺힌다는 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가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강력한 증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신다는 건 뭐냐면 물론 이 사람들 중에서 말씀을 깨닫고 깨닫지 않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럴 수 있지만 지금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냐면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먹여주신다라는 뉘앙스. 어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심에 듣는 자도 있고 듣지 않는 자도 있고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실 때는 그 무리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즉 하나님의 백성도 있고 깨닫지 못한 자,
말씀을 들었으나 열매 맺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실 때가 있지만, 오늘 본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치 시내산에서 자기 백성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것처럼, 마치 예수님께서 산상순 산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 들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뭘 먹이신다고요? 꼴을 먹이시고, 생명의 양식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로 자기 백성을 먹이셨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더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으로 이 굶주려 있는 영혼들에게 먹이시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에 진짜 굶주려 있냐면, 1차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배경을 이해하면 좀 더 우리가 훨씬 와닿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를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침묵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끊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무슨 시대냐면 영적인 기근을 경험하고 있는 때였다. 그런데 그때 선지자도 아니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먹이실 때, 그때 그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오늘 많은 분들이 오늘날이야말로 영적 기근기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생각해 보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서점이나 인터넷에 들어가면 카피풀이나 뭐 이런 두란노몰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신앙 서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태반에 이게 이제 그 두란노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인데, 이 안에 들어가면 1년에 얼마를 내면 책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렇게 저희 방에 책이 있지만 이 책을 들고 다니지 않아요. 여기 안에서 그냥 전자북으로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책을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새로 나온 책들을 읽어 나간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고, 강의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강의도 같이 있거든요. 설교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풍요로운 시대. TV만 켜면 채널마다 기독교 채널이 있어서 말씀을 듣는데, 왜 이렇게 정작 말씀의 기근이라고 얘기하실까? 자세히 들어보면 알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많이 풍요로운 시대이지만, 생명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있을까? 이건 다른 누군가를 향한 말이 아니라 사실 저를 향한 말이기도 하고, 이 강단을 향한 말이기도 하죠. 나는 이곳에서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은 과연 이 강단에서 목마름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곳에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정작 다른 데 가서 너무 목말라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왜 이렇게 목마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또 다른 데 가서 뭔가를 또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곳에서 무엇을 전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은 이곳에서 정말 지식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생명을 얻고 있는가? 그래서 생명의 배부름을 느끼고 돌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듣고도 뭔가 허한 그런 굶주림을 경험하고 있는가?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하고, 목회자들도 고민하고, 성도들도 고민하고, 우리의 강단에서는 정말 생명이 흘러가고 있는가? 정말 생명의 배부름이 일어나고 있는가? 진짜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설교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강단에서의 설교와 우리가 많은 것들을 통해서 지적인 것을 얻어가고 있는데, 뭔가 우리의 가슴에 허전하고 배고픔이, 영적 배고픔이 있는 상태. 이 기근 중에 있는 이 불쌍히 여기는 이 양같은, 목자 없는 양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는 이들을, 말씀에 굶주린 이 영혼들을 먹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건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성도들 굶주리게 하지 아니하는 목사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가 목회하는 내내 우리 성도들이 강단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배고픈 영혼 없도록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신 이 일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실체로 보여주는, 이게 원형이었다면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입니다. 35절,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배고팠던 것, 또 이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배고팠던 것처럼 이제 이 사람들이 육적으로 배고픈 거죠. 이걸 이제 원형과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혼들의 배고픔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배고파서 쩔쩔 굶고 있는데 주님, 이 사람들 마을로 가갖고 무엇을 사 먹고 오든지 뭐 그렇게 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 사람들 제자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니까 200데나리온이라는 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거 막 온 시장에 가서 떡을 다 갖고 와도 다 모자라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먹이고 돌아왔잖아요. 30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돌아온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돌아와서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하시니 우리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자신이 지금 나아가서 행한 것이 자신들이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제자들이 행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이런 일을 하셔서 이제 사도들을 보내셔서 너희가 이 일을 해야 된다, 너희가 이 일을 해야 된다 하고 이제 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들로서 나가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고 돌아왔는데 그들에게 이제 굶주리고 있는 이 영혼들을 향하여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주라 하셨는데 우린 돈 없는데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혀 자신들이 행한 일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앞으로 그들이 행할 일에 대한 이해가 지금 전혀 없는 것이죠. 깨달음이 없는 것이죠. 대답할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는 돈 없고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 떡을 사다 먹으니까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시고 이르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것이 한 아이의 손에 들려있는 오병이어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떡을 떼어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시니. 어디에 앉게 하셨다고요?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왜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았기 때문에. 푸른 잔디에서 지금 뭘 먹을 거란 거죠? 양들이 푸른 잔디에서 그 먹을 것을 먹는 것처럼 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금 양 같은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뭘 먹이실 거라고요? 푸른 잔디에 있는 그 먹을 거리처럼 먹을 양식을 주실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히시고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 주게 하시고, 이건 하늘으로 떡을 뗀다는 건 광야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이신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자기 백성들에게 떡을 주시는 분. 그 떡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물고기 2마리와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에 다 배불리 먹을 거예요. 다 배불리. 예수님은 앞에 말씀을 가르치신 것처럼 이번에는 떡을 먹이시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분들은 이걸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구제도 행해야 된다. 물론 옳은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게 교회가 마땅히 복음도 전하고 구제도 해야 되지만 오늘 본문이 이 사건이 구제를 의미하는 의미는 적어도 아니에요.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매
십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두 지파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득 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기에 가득 찬 충분한 생명의 떡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이해하는 데는 우리가 성막을 보면 그냥 알 수 있죠. 성막에 이제 뜰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잖아요. 떡상에는 큰 떡이 6개, 12개가 있습니다. 왜 큰 떡이 이렇게 6개가 있을까요? 12지파, 자기 백성을 배부르게 먹이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되었다는 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떡을 먹은 사람은 5,000명에 달하는 것이죠. 오늘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은 그림자와 원형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떡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 쪽에 있는 영혼들에게 그 말씀을 먹이심으로 배부르게 하시는 사건. 그 배부름이 다 먹고도 남음 있는 12광줄에 가득 찰 정도로 자기 백성을 다 먹이기에 하나님은 절대 부족함이 없으신 것이죠. 교회 안에 약간 시기심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막 은혜 주셔서 그분이 막 행복해 하시는 것을 보면서 옆에 분들 부러워하는데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분을 충분히 채우실 뿐만이 아니라 이분도 충분히 채우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꾸 왜 시기하고 질투하냐 하면 이게 경제 원리 때문이에요. 경제학과 나왔는데요. 경제학과에서 재화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누군가 쓰면 재화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생기는 게 경제 문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운 거 누군가가 가져가면 내 것이 모자라진다는 이 본능적으로 배웠던 걸 하나님 앞에서 또 그대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분의 넉넉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분도 넉넉하게 하시고 이분을 넉넉하게 하실 때 이분의 넉넉함으로 오히려 이분을 더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잘 모르니까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12광주를 다 가득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모두를 배부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시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질문이 듭니다. 혹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많잖아요. 이 땅에 성도들도 진짜 많지 않습니까? 큰 무리잖아요. 34절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면 어떻게 할까? 너희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목사로 세우시고 목자로 세우셨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가정교회를 하니까 목자들이 있으신데 영혼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사 저들은 목자가 없네, 저들을 섬기는 목자가 없네, 저 영혼들에게 꼴을 먹이는 목자가 없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거죠.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목자 없는 양 같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정말 그래서 강단은 제가 이제 외부 활동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줄이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있어야 될 가장 1차적인 장소가 바로 이 강단이고 이 강단에서 말씀을 준비해서 나누는 일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평생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 제발 이 강단에서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내내 우리 성도들이 꼴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빈들이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먹을 것이 없고 꼴이 없는 그런 성도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잘 받아서 잘 전해는 주는 자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가 먹을 것을 갖다 줘라.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제게 이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제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될 거룩한 책임이 저에게 있는 것이죠. 잘 믿음으로 잘 전달해 줘.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지식으로만 전하는 자 절대 되지 않고 생명을 주셨으니 생명으로 전하는 자. 그래서 듣는 분이나 전하는 우리 모두에게 12광주리가 차고 배부르고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는 교회, 말씀으로 풍성한 교회. 말씀에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생명의 양식은 절대 부족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보다도 생명의 양식, 저 교회만 가면 그냥 배부르게 먹고 올 수 있다. 그런 교회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성경 읽을 때, 묵상할 때, 또 예배드리고 설교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배부른 자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말씀이 없어서 기갈 중에 있거나 말씀이 없어서 굶주린 자는 절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음료를 먹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배부른 영혼, 그리고 그 생명에 남겨주신 12광주를 가지고 나눠줄 수 있는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이 이제 전도하신다고 이렇게 스티커 붙여달라고 하셨는데, 저희들도 이제 3월부터 이제 전도 나갈 준비를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제 주변에 계속해서 복음 전하고, 안 믿는 분들에게 복음 전하고, 우리가 배불렀다면 이제 이거 나눠줄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회가 생명의 양식으로 배부른 교회, 그리고 남겨주신 12광주리로 남아있는 영혼들을 나눠줄 줄 아는 교회,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굶주린 영혼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생명의 양식 먹고 나눠줄 줄 아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네가 나눠주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 앞에 우리가 잘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 바로 생명의 양식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은 그것을 나눠주고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는데, 혹시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닙니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가 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그 말씀을 나눠주고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 가지고 사람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양식 우리에게 주셨으니 나도 배부르게 먹게 하여 주시고, 이 생명의 양식으로 그들을 배불리게 하는 교회와 우리들 되게 해주십시오. 정작 내 손에 들려진 것이 무엇인지, 정작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하나님, 배고픈 영혼들에게 우리 없는데요, 우리 가진 것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 굶주린 영혼들을 먹이고, 하나님, 우리도 그 생명의 양식으로 배부르고 그 생명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 이미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강단 가운데 강단을 하는 복을 내려주시고, 그 강단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우리 성도들 한 영혼도 하나님의 소외되지 아니하고 그 빈들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배불렀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기갈 중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배부른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른 하루 되시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미 들려있는 것으로 또 다른 영혼들에게 먹이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